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앞선 3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또 새벽마다 이 에스겔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에스겔서의 전반부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했던 일들,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들이 교만했고 그들이 부패했던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후반부부터는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3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들이 다 세워질 것이라고, 그리고 그 성에 너희들이 사람이 가득 차고 다시 짐승들 동물들이 번성하게 되고 또 그 황폐한 땅에서 너희들이 다시 농사를 짓게 될 때에 곡식과 많은 열매들을 풍성하게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3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세요. 그 환상은 여러분 잘 알려진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회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에스겔이 뼈가 가득한 넓은 골짜기로 그가 가게 됩니다. 여기서 골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산골짜기 좁은 계곡이 아니라 이 산과 산 사이에 넓은 평야지대를 골짜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골짜기다라고 하면은 넓은 평야지대를 우리가 떠올리면 됩니다. 그 넓은 평야지대에 에스겔이 성령에 이끌려 갔는데 그곳에 뭐가 있었느냐면 수많은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근데 그 뼈를 보니까 아주 말라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라 있었다라는 게 뭘 의미하죠? 사람이 죽은 지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으스스하고 뭔가 섬찟하지 않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의 백골, 그 뼈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가득 차 있는데 무서운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뼈가 말랐다라는 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면 사람이 어떤 상태를 사람의 어떤 상태를 보고 죽었다고 진단을 내릴까요? 심정지가 왔을 때 사망했다고 의사가 선고를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심정지 왔다고 딱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방송실을 보면은 그 방송실에 방송 장비들이 있잖아요. 음향 장비가 다 있고 또 컴퓨터 장비가, 영상 장비가 있는데 전원을 딱 누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켜지는지 아세요? 순차적으로 하나씩 전원이 들어와요. 끄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한 번에 팍 꺼지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나씩 꺼집니다. 사람이 죽을 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도 하나씩 스위치가 꺼지는 것처럼 이 맥박이 점점 가라앉고 이 심장 박동이 내려가고 숨이 이렇게 호흡이 이렇게 조금씩 호흡의 기능이, 모든 기능이 서서히 하나씩 꺼지는 것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늦게 기능이 정지되는 게 청각 기능이에요. 그래서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귀는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의식이 없는 분에게 이렇게 함부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게 다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사람이 심정지가 와도 듣는 거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심정지가 왔어요. 근데 심정지가 오면은
병원에서 그냥 가만히 두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심정지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심폐소생술을 해요. 네. 심장에 심폐소생술을 해요. 이거로도 안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전기 충격기로 빡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군목으로 군 생활할 때에 우리 부대에 갑자기 큰 사고가 나서 한 병사가 사망에 이를 그런 상황이 있어서 여기 이제 분당 수도병원에 급하게 앰뷸런스를 이송하는데 그 안에서 심정지가 와가지고 계속 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전기 충격으로 막 다시 심장을 뛰게 하고 그랬던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심정지가 오더라도 심폐소생술로 사람이 다시 심장 박동이 돌아오고 숨을 다시 쉬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그런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이미 뼈가 말랐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사람이 다 죽어서 다 뼈가 됐고 백골 상태고 뼈가 완전히 말랐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어마어마한 그 뼈들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과연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할게요. 권사님,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평온의 숲에 묻혀있는 분들 다 살아날 수 있어요?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는 아시지요. 주는 아시지요. 확신 없이 대답하는 거예요. 살아나지 못해요. 근데 그렇게 대답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의도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 살아날 수 있죠 라고 말하기에는 인간적으로 이거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 없이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게 에스겔이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이 수없이 많은 이 마른 뼈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힘줄과 살과 가죽을 덮고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른 뼈들을 향해 선포했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힘줄과 살과 가죽을 덮고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소리가 나면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뼈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피부가 덮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살아난 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아직 생명이 없어요. 숨을 쉬지 않아요. 그냥 시신의 모습이에요. 외형적으로는 회복이 됐어요. 그러나 생명은 없습니다. 숨이 없는 죽은 시신의 모습이에요. 에스겔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했던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생기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숨이라는 뜻이에요. 따라합니다. 숨, 호흡. 그리고 어떤 뜻이 있느냐면 영이라는 뜻이 있어요. 영.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말이에요. 이 루아흐라는 영, 생기라는 말이 어디에 쓰여 있느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지으시고 뭘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숨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겁니다.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사람이 살아 숨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에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 마른 뼈들 가운데에 임하였고 그들이 살아나 많은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 여러분, 군대라고 하면은 얼마나 될까요? 수백, 수천, 수만, 어마어마한 수의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다. 이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선포할 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환상이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친히 안수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손을 안수하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병마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은 그 놀라운 환상에 압도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환상을 다 보여주시고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마른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이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때요?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때요? 에스겔은 여러분 바벨론 2차 침공 때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이에요. 그는 원래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이 근데 이제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하지 못하는데 그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직분을 주셨어요. 선지자, 예언자의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왔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어요. 먼저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들, 함께 포로로 붙잡혀온 유다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마른 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마른 뼈 같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른 뼈 같구나. 우리는 소망이 없구나. 우리의 인생은 다 끝났구나.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탄식하며 절망하며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환상을 에스겔에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소망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의 말씀을 네가 전하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아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죽은 지 오래되어서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는 이 마른 뼈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의미를 찾지 못하면 참 사는 게 힘들고 괴로워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이었어요. 나치에 의해 포로 수용소로 다 한순간에 끌려갔습니다. 가족들이 다 뿔뿔이 다른 수용소로 흩어져서 생사를 알지 못했어요. 그가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는데
밖으로 나오고 나서 그거는 모든 가족들이, 자기를 뺀 모든 가족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비록 그가 수용소에서 인간 대접을 못 받고 인간 취급을 못 받고 그렇게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짓밟히는 상황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직장을,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살아가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자신의 삶에 의미가 없으면, 살아갈 의미가 없으면 살아갈 이유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개인의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집단적인 지금 상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다 개인에게 임하는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쟁의 고통은 개인의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단적인 상처와 아픔을 남기는 거예요. 전문적인 용어로 여러분, 전쟁을 만나면 집단적인 트라우마에 걸리는 거예요. 그 개인에게만 임하는 트라우마가 아니라 집단적인 트라우마가 임하는 거예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 유다 백성들의 심리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가 그런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고 여기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 모든 것이, 내 집도, 내 가족도, 직업도 다 잃어버리고 상실했는데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연결하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피부가 붙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것처럼 군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가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강하고 힘있고 조직력 있고 활력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소생시켜 주시겠다고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 경이로움과 놀라움에 가득 차 단번에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지금 삶이 마른 뼈와 상태와 같나요? 여러분의 영혼이 말라가고 탄식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다 포기하고 싶고 내 삶에 지금 이유를 찾을 수 없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교회를 다니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울함과 근심과 고통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지쳐가고 메말라고 가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능력을 발하시면 살아날 수 있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완전한 회복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마른 뼈에 힘줄과 살이 붙게 되는 형식적인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 숨쉬게 함으로 완전한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온 백성들에게 선포된 이 말씀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인도하셨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탄식과 여러분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듣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께 나와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에스겔 36장 3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모두 잘 아세요. 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따라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따라합니다.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무슨 자판기에 음료 뽑아 먹는 것처럼 500원짜리 넣고 1000원짜리 넣고 누르면은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 기도하면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기도는 그게 기도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필요한 걸 요구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옆집 아들입니까? 아니에요. 자녀만 부모에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 나 이거 필요해요. 아버지 저 이거 필요해요.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이 자녀가 필요한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어려워서, 하나님이 어려워서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자녀로서의 하나님께 얼마든지 우리는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허락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시간에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시고 더 나아가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이 임할 때에 마른 뼈가 살아났잖아요.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데 누가복음에서만 독특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따라합니다.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여러분 하나 더 있어요.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필요도 주시지만 성령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필요만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의 내면이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질적인 필요는요 금방 또 사라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 급하게 이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인생에는 어떤 문제도 안 생깁니까? 아니에요. 살다 보면 또 문제가 생겨요. 이 역경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이 도우셔서 역경을 넘어갔어요. 그러면 또 다른 역경이 언젠가는 닥치게 돼요.
우리의 필요는 늘 그래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신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영혼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그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은 마른 뼈에 힘줄은 붙었어요. 살은 붙었어요. 피부는 덮였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실상은 죽은 것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에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죄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내 영혼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고 백성들에게 마른 뼈를 살리신 것처럼 너희들을 살리실 거라고 전했던 것처럼, 마른 뼈와 같이 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소망 없는 이들에게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